오늘 제목은 사실 좀 정하면서 제가 좀 되게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원래는 영어 제목을 좀 정할까 하다가 영어로 하자니까 좀 건방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이게 마음이 좀 내키지가 않고, 그렇다고 한글로 이거를 갖다가 좀 잘 번역하고 싶은데 또 적절하게 잘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글 제목은 좀 의미를 담은 것으로, 영어는 좀 그 원래 좀 전하고 싶은 그 내용으로 해서 제목을 두 개, 2개 국어로 바이링구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렇게 제목을 좀 정했는데요. 사실 이 말은 이제 스티브 잡스 아시죠? 죽은 이제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스티브 잡스를 2002년도였던 것 같아요. 신대원 막 들어갔던 해, 1학년이었던 해에 우연한 기회에 그가 이렇게 자기 제품을 이렇게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 키노트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나서 제가 완전히 확 매료가 된 거예요. 저거다. 설교를 저런 도구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뭘 했냐면 노트북을 사러 갔습니다. 나에게는 애플 노트북이 없어서 설교가 안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애플 공식 대리점도 없는데 용산에 가가지고서 이제 애플 파워북을 이제 샀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저의 그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어떻게 얼마 들어있는지 잘 알고, 그 용산에서 파시는 분이 진짜 10,000원 단위로 다 긁어가지고 어쨌든 다 쓰게 만드셨어요. 이제 그 기억이 이제 아주 제가 생생한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항상 애플이 해마다 한 번씩 신제품을 발표할 때마다 이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키노트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또 그러면서 그 스킬도 좀 배우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이제 그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 같은 것도 좀 배우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Stay Hungry, Stay Foolish는 제품 소개를 하면서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졸업식에 축사를 하려 스티브 잡스가 갔는데, 거기서 했던 그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 스티브 잡스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대학 졸업식에 가가지고서 제가 강연하는데, 이거 되게 명연설이어서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대학을 중간에 이제 드롭아웃을 했기 때문에, 중퇴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대학 졸업식 제일 가까이 온 순간이다 하면서 이제 이 강연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한 3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졸업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충고를 권면을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이 점들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와 미래. 물론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서 미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는 몰라서 그건 불확실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과거의 점들이 현재와 연결돼 있고, 또 그 현재의 점들이 결국 미래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비싼 수업료 내면서 그 학교를 다닐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중간에 이제 중퇴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막 그 약간 도감 같은 걸, 청강 같은 걸 한 거죠. 그때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들었던 과목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캘리그래피, 손으로 글씨 쓰는 캘리그래피였는데,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글씨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거구나. 글씨의 크기, 자감, 모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미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거를 그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면서도 그게 자기는 어떻게 쓰여질지 몰랐는데, 10년이 지나서 자기가 이제 스티브 워즈니악이랑 같이 창고에서 애플 컴퓨터를 만들고 거기를 사용하는 이제 그 OS를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글씨를 예쁘게 넣고 폰트를 갖다 여러 가지 걸 집어넣고 자간을 조정하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얼마나 이걸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게 그때 쓰여질지 몰랐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대박 히트가 저희가 돼가지고서 막 승승장구를 하는데, 30살이 됐을 때 그 애플 컴퓨터 회사에서 이 스티브 잡스가 해고를 당한 거예요. 당신보다 더 경영을 잘하고 운영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겠다면서 해고를 당한 거죠. 그러면서 그 해고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정말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의 인생 실패한 것 같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그 시간은 자기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 쫓겨나서 보냈던 그 시간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그 애플이라는 컴퓨터 다시 복귀했을 때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가치가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계기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여러분 그 픽사라는 회사 아시죠? 지금 이제 디즈니와 같이 되는데, 픽사라는 그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를 그 해고됐을 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그때 했는데, 결국은 그게 그 애플이라는 그 회사를 더 크게 만들고 또 더 가치 있게 만들고 하는 그런 도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이 그렇게 해고됐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그런 일을 만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룬 거. 그런 것들은 자기가 해고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가라고, 안주하지 말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고 추구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이 스티브 잡스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살 때 그날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30년 동안을 자기가 매일 아침에 거울 앞에 서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할 것인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거울을 보면서 늘 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예스가 아니라 노였다면, 그게 며칠 반복되면 스티브 잡스 자신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혁신이 필요한 시간이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혁신을 노력을 했다는 거죠. 곧 죽는다라는 생각은 인생의 결단을 내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졸업식 강연을 할 때가 실제로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 췌장암으로 발견해서 투병한 지 1년째 되던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실제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또 생사 3개월, 6개월 그런 얘기를 듣는 시한부의 인생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죽음이라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도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의 인생 흉내내면서 살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말도 자기도 이제 어디서 본 건데, 이 백과사전 같은 데서,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니까 자기 젊을 때 백과사전 같은 걸 보면 거기서 많은 지식들을 얻잖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막 백과사전 이렇게 막 전집으로 된 거 집에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막 있고 막 그런 그 책인데, 그 책을 보는데 그 책이 계속 개정됐는데 어떤 팀이 이제 만드신 분이 막 개정했는데, 마지막 판, 최종 개정판이 나왔을 때 그 책에 맨 뒷장에 사진 한 장, 시골에 사진 한 장이 딱 붙어 있고, 그 사진 밑에 쓰여 있던 글귀가 뭐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였다는 거예요. 굳이 번역하자면 뭐냐면 항상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라. 항상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라. 제가 이제 설교 시작하면서 이 스티브 잡스의 이 연설을 이렇게 길게 인용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요즘 이제 사울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보면서, 제가 계속 사울의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세우신 이스라엘 왕 이 사울, 하나님이 왜 사울을 세우셨을까? 그냥 처음부터 다윗 하시지. 그 좀만 기다렸다 처음부터 다윗 하시지 왜 사울 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도 사실은 저에게 있고, 사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사울에게 막 하다 보니까, 사울에게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사울이 좀 시간이 이렇게 제가 스티브 잡스의 이 마지막 이 강연을 좀 들었으면 사울의 인생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대학생 때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사실 숙제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다윗하고 사울한테 이렇게 두 사람 놓고 봤을 때 다윗은 좀 편애하시고 사울한테는 좀 엄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젊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사울은 별거 아닌 실수, 아이고 누구나 다 그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수일 것 같은데 사울의 실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엄하게 그를 갖다 왕에서 내리시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하셨는데, 근데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좀 심각한 범죄를 지은 다윗 같은 경우는 그를 갖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그 뒤로 막 그 예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축을 감당하는 그런 가문으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 젊을 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같고, 특히 사울한테는 좀 너무 가혹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큐티 할 때라든지 이런 지금 본문이 나오고 또 뭐 이렇게 그 훈련 같은 거 하고 소그룹을 쓰는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이 질문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은 편애하시고 사울은 그렇게 미워하셨냐고. 막 그런 거 이제 질문하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더 이 질문을, 저의 이 궁금증을 증폭시켰던 대답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건지 전도사님이 얘기하셨던 건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 그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하고 다윗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을 먼저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이 얼마나 더 위대한 인물인지, 다윗이 얼마나 더 훌륭한 인물인지 드러내고 싶으셔서 사울을 좀 사용하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막 겉으로 대들진 않았죠. 저도 인격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목사님 전사님한테 직접 대들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정말 그건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죠. 다윗 돋보이게 하려고 사울을 갖다가 그것도 악역으로 쓰셨다면 그럼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사울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제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도 누군가의 조연으로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는 사울 같은 존재로 쓰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까지 제가 그때는 좀 반발하는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랫동안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고 또 요즘 계속 말씀을 보고 하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은 애정도 있으시고 또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보조 출연자로 쓰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사울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또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건데, 오늘은 조금 이상하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스티브 잡스의 그 연설의 그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사울의 인생을 조금 한번 이렇게 대입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조금 새롭게 하는데 좀 어색해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사울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사울의 인생은 어땠냐면요, 한번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생의 점들을 연결하는데 실패한 사울. 사울은 인생의 점들을 연결하는데 실패했어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시점부터 이제 사울의 인생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울의 인생은 사사기에 기록된 어떤 그런 영웅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내용들, 더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민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면서 이룬 아주 좋은 그런 성과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47절, 48절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가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향해서 나가는 곳마다, 다른 대적들을 향해서 싸우는 때마다 이겼대요. 싸울 때마다 이겼고, 그 다음 또 용감하게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노력하는 약탈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냈다고요. 사울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울의 인생의 시작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았죠.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사울이 너무 좋았던 이 시작이 사울에게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사울이 초반에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군사를 모으는데 또 고전도 하고 전쟁 나가는데도 정말 간당간당하게 간신히 이기고 이길락 말락 질락 말락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그런 식의 초반에 그 왕으로서의 그런 전쟁들을 경험했다면 아마 사울이 조금 더 하나님한테 더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갈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고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이후부터 베냐민 지파였죠. 그 다음에 인품으로도 그렇게 이렇게 왕답지 않은 그런 인품이었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름 부어서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름 부어서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을 그냥 전쟁할 때마다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걸 보여주시니까 처음에 암몬하고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서 가가지고서 이겨버리고,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도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것보다 블레셋이 큰 군대가 모였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리를 쟁취하거든요. 이런 식의 승리를 쟁취하다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그 과정들, 승리를 쟁취하기까지 과정,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그런 정말 무능함, 내 능력이 없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영역 밖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를 밟아가며 그런 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승리,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가서 이기게 하시니까 사울은 늘 과정들은 생략되고 승리라는 결과만 가져온 거예요. 인생의 점들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없이 결과만 얻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였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사울의 초반의 승승장구가 사울한테는 오히려 전체 인생으로서는 훨씬 마이너스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 이 민족들이 나 베냐민 지파라고 무시하고 저 모이자고 했더니 안 모여요. 실제로 그렇게 안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들 데리고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 적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 적은 숫자로 어떻게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그렇게 그 점들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디뎌갔다면,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평생토록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하고 늘 거기에 대해 갈망이 있었다면, 초반부터 그랬다면 사울은 빨리 그렇게 배부름을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왕 노릇하고 왕으로 인정받는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나중에는 그렇게 그 왕노릇, 왕처럼 보이려고 하다가, 왕처럼 그것도 누리려고 하다가, 그 누리고 있는 거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점들을 이렇게 찍어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과정들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이란 이 과정을 거쳐서 내일
그리고 그 다음 그 최종의 하나님의 승리라는 그 결과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과거는 현재와 연결이 되고 현재는 미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한 주가 되고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돼서 그 1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 참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후회보다는 감사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고 그런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우리 전체의 인생 하나님 제 인생 전체 돌이켜보니까 힘들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점들을 연결시켜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 걸음도 가볍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정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과정을 가볍게 여기면 이 오늘 하루를 가볍게 여기면 이 순간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우리가 큰 일을 해낼 수 있고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울이 승리라는 결과에만 집중하다가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과정들을 소홀히 여겨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 소중한 그 점들을 연결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군의 대장이 됐던 미국 해군의 대장되었던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어디 졸업식에서 하신 얘기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아침에 이불개는 작은 것부터 제대로 이루면서 하루를 시작해라.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개는 작은 것부터 제대로 이루면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의 이 점들 그 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고 지금은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해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큰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를 우리 꿈꾸면서 아주 크고 아주 원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면 작은 것 하나씩 우리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작은 거 실천해내야 됩니다. 그 작은 예가 중에 하나가 우리 뭐 이렇게 태원고 학생들한테 우리가 간식 주는 거 그거였잖아요. 어떤 분께서 만나서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그거 잘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께 칭찬 듣는 것도 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거 줬는지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꼭 영상도 있고 하니까 홈페이지 꼭 들어가서 좀 보세요. 홈페이지에 광고 좀 해야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세요. 그게 1000명의 학생들이 하루를 행복하게 했대잖아요. 1000명의 학생들이 하루를 행복하고 1000일의 행복을 만들어낸 거예요. 몇십 시간의 봉사가 몇십 명이 모여서 2시간, 3시간 봉사한 그게 1000일이라는 행복한 하루를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작은 순간들, 이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점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배우게 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려했던 사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행복한 가정 세우기 수요 특강 하고 있잖아요. 지난 수요일에는 한성열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제 한성열 교수님이 뭐 워낙 유명한 분이셔서 제가 잘 정확하게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교수님이세요. 지금 이제 명예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데에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강의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이제 굉장히 인격이 훌륭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좀 한 30분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이야기 나누는데
미리 뭐 우리 홈페이지도 들어와 보시고 설교도 좀 들어보시고 그러시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학교에서 강의하실 때는 참 그 심리학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치고 하는데 아쉬운 점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늘 마지막 지점에 가면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심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열쇠, 정말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그냥 일반 그 학문을 가르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편향 이런 문제가 되니까 얘기할 수 없어서 그게 너무 본인은 안타깝고 답답하시다고. 사실은 그걸 얘기해야지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서 반대로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들을 이제 다니면서 강연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와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신 뭐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진짜 소망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이 기억나더라고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선 사람을 알 수 없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좀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구성원 다양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사울을 바라봤을 때는요, 제가 뭐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울은 좀 자존감이 좀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을 누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공인도 했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세워준 사람인데 그 정도면 됐지. 그런데 사울은 늘 뭐에 목말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워주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는 거에 너무너무 거기에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주목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불안하고, 저 사람이 내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이 저 집안한테 왕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 늘 불안함과 두려움에 쌓였던 거,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나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여인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얘기에 그냥 확 돌아가지고 그 어린 소년을 갖다가 틈만 나면 죽이려 하고, 자기 게다가 사위 아닙니까? 아니, 왕인데,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왕인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가지고서 그렇게 다른 사람 평가,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비칠까요? 거기 온통 매여 있냔 말이죠. 사실 그렇게 그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이렇게 민감했던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장 8에서 9절에도 보면 그런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하게 됐는데, 서로 마주 보면서 전쟁하는데 블레셋은 엄청 사람이 많은데, 이제 우리도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도 좀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싸워볼까 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적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쪽에서는 점점점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막 뿔뿔이 흩어지는 그 모습이 보이니까 사울이 다급해지는 거죠. 와, 이거 이 전쟁 치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다 나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제가 이 전쟁 져가지고 내가 왕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사울 능력 없다고 왕 갈아달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럼 불안한 마음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빨리 그럼 우리 제사 드리고 빨리 우리 전쟁하자. 그래서 번제 화목제물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하는 겁니다. 뭐 율법이고 뭐 하나님의 그 법칙이고 그럼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서 숨어서 도망가고 있는 군사들 그것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온통 자기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죠. 사울이 또 뒤에도 나옵니다. 사울의 이 낮은 자존감은요, 그 자존심을 그냥 세우는 모습에서 또 드러나거든요. 뭐 요나단이 그 꿀찍어 먹은 거 갖고서 했던 뭐 그런 이야기 이런 거 뭐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울처럼 그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높이 존귀하게 여겼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늘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찌그러진 깡통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기름 부르셔서 정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택하신 그런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 우리 확신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좀 여유있고 편안하고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래야 됩니다. 조바심 내고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값진 교훈을 내팽개친 사울.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값진 교훈, 실패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값진 교훈을 값어치 없게 내팽개쳐 버린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고 누구도 실수하고 다 실수하잖아요. 실수 다 하시잖아요. 하시죠? 안 하세요? 죄송해요. 이럴 때는 제가 저만 하나 싶어요. 저도 실수하거든요. 많이 하죠. 하는 정도가 아니죠. 많이 하죠. 작은 자잘한 실수도 하지만 큰 실수도 하거든요. 큰 실수도 합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교육자로 있을 때 정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진짜 큰 실수였어요. 말씀은 못 드려요.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날도 올 거예요. 진짜 큰 실수여가지고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정말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 마지막에는 이메일을 쓰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 이찬성 목사님께, 목사님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제가 교회에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찬성 목사님이 저한테 주셨던 아주 짧은 답글 이메일로, 책임은 내가 진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해라. 두 줄이었어요. 책임은 내가 진다. 두 번째,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해라. 여러분, 인생에 실수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실수했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망각하고 또 저지른 사람, 아니 더 그 실수에 둔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실수를 정말 값진 비싼 수업료 내고 치른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울은 전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소한 실수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내에 대해서 사소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는 그런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그것들을 값진 그런 자신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15장에 가면 아말렉에 관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서 그 아말렉의 왕 아각 사로잡아오고, 왜냐하면 적장을 사로잡는 것은 굉장히 큰 전리품이거든요. 적장 사로잡아오고 그 다음에 살찐 소나 짐승들 잡아와가지고서 막 축제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는 거죠. 왔더니 나 막 쫄래쫄래 나가가지고 명령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뻔뻔하기도 하죠. 자기가 뭔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럼 이 소리와 이 소와 양의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려고 좋은 가축만 일부 놔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사무엘의 얘기 나왔던 거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소 그 양 그 좋은 거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라고 얘기하시는 그 상황에서도요, 사울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30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라. 사울의 관심은 오직 뭐가 있습니까? 나를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나를 높이사. 만약에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던,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했던 그것을 뼈아픈 교훈으로 받아들였다면, 뼈아픈 그런 하나님의 안에서 그런 수업으로 받아들였다면, 값비싼 수업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하게 여길 땐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사용하셨거든요. 실수해도 사용하셨어요. 내 잘못할 수 있어도 그래 잘못 판단할 수 있어, 실언할 수도 있어, 그래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를 높이고 나를 높여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를 높여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왕을 더 이상 너를 왕으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사무엘도 아파합니다. 사무엘이 밤새 아파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사울을 이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stay hungry. 우리 삶의 최종 결과만, 우리 하나님 만족 그 결과만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 삶의 그 점들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아직도 오늘도 갈급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저는 배고픕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갈급한 심령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우직하게 잔머리 굴리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우직하게 주님 저에게 맡기신 걸어가겠습니다 하며 stay foolish,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아? 너 왜 그렇게 이런 얘기들 우리 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 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고요.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약삭 빠르고 다른 사람보다 더 계산 빠르고, 그게 아니라 바보같이 풀리시 우직하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내 인생이 그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stay hungry, stay foolish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그런 마음을 아마 표현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거든요. 이것만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말씀으로 만든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녀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Stay foolish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